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날마다 전진해 나가라, 앞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라 그러지 우리 보고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서 있으면 일단은 우리가 패배한 거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린 거죠. 서 있는다는 그 자체가요,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야지 넘어지지 않거든요. 서 있으면 넘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루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내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오늘이 어제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또 지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근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 앞에 날이 오늘이 되고, 또 오늘을 사는 날이 어제로 보면 내일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날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산 날이 어제가 되어버리고요, 갑자기 지난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으면 과거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그런 시간이라면,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은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제 바라보았던 미래를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양을 뭐라고 그런다겠죠? 프로바톤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로바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 한 발자국이라도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미 벌써 그게 넘어진 것이고, 서 있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걸어가고 달려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서 있으면 아무래도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어 나가는 거, 이거를 할라크, 동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24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동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시대는 모두 다 다르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니까, 에녹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 그 말은 같은 선상에서 같이 출발하고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걸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같이 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장 같이 갈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뭐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하나가 되었다. 서로 달랐었는데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거를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부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억누르거나 뭐 이러면 이걸 갖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음란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남편이니까 그 남편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을 음란이라 그렇게 말하고, 다른 걸 쳐다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간음이고 그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영생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9절에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아니라 함께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건 동행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같이 가는 거니까 이걸 동행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거를 믿음이라,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런 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을 할라크, 이것을 신약에서는 우리가 믿음은 변함없이 끝까지 계속 같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계속해서 지금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를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을 사는데 그 지금은 내일이 우리에게 준 지금이란 말이에요. 내일이 우리에게 준 지금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의 11절에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에서 참 중요하게 그 얘기하는 게 있어요. 중요하게 뭘 달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뭘 달라고, 중요하게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데 뭐 달라고 그래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일용할이라는 말이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오시오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매일매일의 거요. 일용할이니까 매일매일의 양식인데요, 에피오시오스는 매일매일이지만 그게 어떤 매일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인데 어떤 매일이 중요하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지만 이게 매일인데, 오늘인데 이게 내일이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내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내일의 양식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원래 그 단어가,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가 내일이라는 단어거든요. 왜 그걸 내일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 일용할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된 거죠. 내 날은, 오늘의 내 날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날, 오늘은 나의 날이죠.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내일은, 그건 진짜 내게 아니잖아요. 내일은 내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건 전적으로 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일, 그 하나님 거, 전적으로 내 거가 아닌 그 하나님 거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건데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쓴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그걸 주십시오라는 얘기거든요. 매일매일 뭘 달라는 얘기니까 내일의 양식을 매일매일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일 일용할 양식이 내게 오는 건 내 거를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하면 오늘도 잘 먹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 오지 않은 그 내일의 것을 오늘 주십시오, 또 내일이 가면 그 다음 내일의 것을 오늘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일이 내게 제공하는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이 내게 제공하는 오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고 매일의 양식인데 이것은 내일이 내게 오늘 주신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양식을 매일마다 내게 주십시오. 그 양식은 내일 거니까, 내일이라는 당신의 것이고 내일은 당신이니까 당신이라는 하나님이 내일이 내게 오늘 와서 찾아와서 내게 주십시오. 내일이라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찾아온 그 말씀을 주십시오. 과거, 지난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양식은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받는 그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그 양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니까. 천국은 과거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인데 그 소망을 내게 주십시오. 그 소망의 천국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거기서 먹을 그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양식을 먹으면 여기가 먹는 장소가 천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양식, 말씀이 있는 천국,
말씀의 천국,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생각해 보면요, 아까 우리 오후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우리 김 집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참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참 쉬워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어떤 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성경 참 쉽게 제가 볼 수 있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쉽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보면 진짜 쉬워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식으로 성경을 알려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천 년을 살면서 목사들도 이걸 제대로 모르는데, 그러면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이거를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알겠습니까? 지식으로 안다면 정말 힘들어요. 이거 성경 안다는 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관계.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으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를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성경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알고 성경을 보면 참 쉽죠. 그런데 그 관계를 모르고 성경을 좀 머리로 알아봐야 되겠다,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픕니다. 성경 그렇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관계를 잘 맺자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탕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피를 받았잖아요. 아담이니까 아가 하나님이고 담이 피거든요. 하나님의 피를 받은 자가 아담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담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담이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아담이면 탕자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담이에요? 돌아온 탕자 아담이에요.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돌아온이 붙은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탕자는 탕자인데 돌아온 탕자예요. 그러니까 돌아왔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사람들은 그냥 탕자,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탕자는 탕자인데 돌아온 탕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된 거죠. 탕자가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과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으면은 아버지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잘 모르는 아들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언제쯤 알아요? 아버지 엄마 마음을 언제 알아요? 응? 엄마 아버지 마음을 언제쯤 알까요? 예, 좀 커야 돼, 알아. 좀 커야. 어릴 때부터 알면은 이건 너무 노숙한 거야. 노숙자가 돼요. 노숙한 거야. 너무 노숙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려면 어느 정도 커야 돼. 어느 정도 커야 되냐면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돼야 돼. 그래야 좀 알아. 예. 저도 몰랐어요. 철없어. 그냥 철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철이 들어야 되거든요. 철이 들어야 돼. 결혼하고 애기 낳고 이 철이 들어야 돼. 철이 들면 이제 무거워져, 이게. 무거워져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무게가 좀 나가고, 좀 밑으로 이제 좀 깔아앉고,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게 돼요. 이게 철이 없을 때는 가벼워가지고 붕붕 떠다니, 이렇게. 머리가 가벼워서 이게 철이 안 들었으니까. 이게 붕붕 떠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애기 낳고 하다 보면 좀 나이가 먹다 보면 참 부모님 생각이 나죠. 그죠? 특히 이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더 이제 철이 나는 거예요. 더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어릴 때부터 알아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알아요, 보통? 나이 먹으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엄청 빨리 알아야 되겠다. 나는 그냥 머리 쥐나도록 내가 빨리 연구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는, 특별히 무슨 사명이 있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거나 또 어떤 사명을 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없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내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똑같아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유가 있는데 사람들은 조급해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꾸 성경을 머리로 알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뭘 알리냐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너 마음으로 관계를 하자. 네가 나를, 아버지가 뭐라는 거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지 뭐 막 알고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어느 날 알도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몽학 선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몽학 선생, 저도 몽학 선생이나 마찬가지야. 몽학 선생, 허수아비. 그러니까 몽학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으로 성경을 알려고 하지 말고 관계로 알아라. 그러면 성경이 쉽다. 자, 관계로 아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제대로 연구가 되면요, 그러면 성경은 뭐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성경 쓴 거고요. 그죠? 예, 남편이 어떤 분인지 그거 알게 해 주려고. 그 남편은 어떤 분이냐면 목숨 버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남편이셔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살아야 돼. 그게 남편이 하실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 보고 뭐라고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주 못난 사람이 여자한테 뭐라고 하는겨. 못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다 품어줘야 돼. 여자들이 뭐 이렇게 옛날에 그랬죠. 지지배배는 그게 여자라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다 품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남자인 거예요. 남자가 꼭 여자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아주 바보 멍청이죠.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잘 맺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복음을 깨닫는 것도, 교회 생활하는 것도요, 다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 관계성이지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해서 여러분 보면 알지만 아버지 엄마와 딸과 아들이 관계가 어때요? 관계가 뭔 말 안 해도 그냥 알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뭔 말 안 해도 이렇게 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렇게 막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관계성이 있는 거거든요. 피가 통했단 말이에요, 피가. 그래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해 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 관계. 그래서 아버지가 어떠한가, 남편이 어떠한가,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쉽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그것만 있으면 말이에요, 자신 있죠.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뭐 얘기도 잘 안 걸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엄마를 다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같이 얘기하고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렇게만 성경을 알게 된다면 성경 지식적으로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원하는 소원을 다 아신다고요. 주님이 그 필요를 다 아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뭐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열심히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그 마음을 아신다고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 관계라 그래, 그걸. 관계성. 이것만 제대로 알면 성경은 잘 파악이 되고,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이걸 예배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우리 보고
반대로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한테 와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목숨을 버리는 거고요, 아버지가 먼저 자기가 희생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 이런 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배하고 전혀 반대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내 열심을 갖다 찾으려고 얼마나 성경을 찾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허찾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제대로만 알면 알게 되는 거고요, 남편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이건 성경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관계.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그런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살아가라고 오늘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오늘을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면 1000년을 사는 거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날을 1000년이라고 그러고, 그 날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난을 주는 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다. 그렇게 고난을 줬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한다. 그래서 그 고난을 마치 어려워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고난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1000년이라 그러고,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날이다. 그래서 뭘 배울 것이냐 이거야. 뭘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주의 율례가 뭔데요?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우리에게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불어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왔다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오늘 고난이 왔다면 오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은 생명, 호흡을 불어넣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왜 고난이 생명이냐, 여러분. 살다 보면 그냥 평탄하게 쭉 살면 좋겠죠. 그런데 고난이 와요, 안 와요? 꼭 고난이 와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집들은 다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이런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래요. 다 그런 고난이 다 오는 거야, 원래. 고난이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 와서 표시를 안 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자기만 자기도 표시 안 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자기가 엄청 평안한 줄 알아, 이 사람이. 근데 사실은 다 고난이 있어.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다 있거든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바다가 육지라면 뭐 이런, 바다가 살아있으려면, 바다의 물고기가 호흡하고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지 바다가 살아있나요? 바다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뭐 때문에 바다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살아있는 것은 소금기 때문이에요. 염분이 있어서. 또 하나는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는요, 파도를 치는 거예요. 파도는 왜 치나요? 바람 불어서 그런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는 거야. 바람이 세게 불면 폭풍이 오는 거야. 그리고 태풍이 막 불면은요, 막 그냥 바다가, 태풍 부는데 배 타고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여러분, 바다가 삼켜버립니다. 승질나서. 막 그냥 확, 그냥 자기도 지금, 그냥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말해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짜증날 때가 있죠. 어느 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일이 잘 안 풀리는 날이요. 그런 날 일이 잘 안 풀리는 날. 그러니까 자기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다른 사람한테 다 승질내. 네? 자기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다른 사람한테 승질내. 그러니까 파도가 지금 바람이 부니까 바다가 막 확 휘몰아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휘몰아치면서 거기에 배가 지나가면은 그냥 배까지 그냥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 배가 뭐 잘못했어? 배가.
아니 지금 파도 치는데 지금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지금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어떻게든 하는데 이 파도는 그냥 괜히 지나가는 배를 갖다 확 잡아먹어. 그냥 자기 승질난다고. 아니 자기가 지금 승질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배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옆에 지나가는 거 그냥 괜히 옆에 사람 괜히 승질내. 옆에 사람한테 그런 사람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인생에 바람이 불었다 이거야. 바람이 불었다 이거야. 에? 왜 바람이 부냐 이거야. 자기한테 오늘 일도 안 풀리고 짜증내 죽겠다는 거지. 오늘 짜증내. 그래 한 놈만 걸려봐라. 지금 바람이 불었다 이거야. 그래서 한 놈만 걸려봐라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한 놈 걸린 거야. 그게 그 한 놈이 남편이야. 어? 바람만 한번 불어봐야 확 잡아 먹어버리. 한 년만 걸려봐라. 근데 그 여자가 자기 부인이야. 아유 걸렸다면 그냥 다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게다가 한 놈만 걸려봐라 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 옆에. 근데 목사님한테는 뭐라고 못하니까 사모님 부르려고 그래. 사모님한테. 옛날에 어떤 교회들은 막 사모님 하면 잡아 먹으려고 그래. 그냥 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사람들 옛날에. 뭔 잘못이요? 사모님 가만히 있는 게 잘못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래. 사모님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다 할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 그냥 편하게 그냥 공주처럼 모시고 있으려고 그렇게. 고생 너무 많이 했죠. 저 때문에. 진짜로. 이 옆에 바람이 분다고 자기가 짜증난다고 옆에 지나가는 배를 갖다 삼켜버리려고 하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제가 왜 말이 안 되는지 여러분 설명할게요. 바다가 죽어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이 바다 물이 썩어요. 그런데 이 바다 물이 썩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소금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유지를 해야 되고 소금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바다를 뭔가가 바람이 불어와서 휘몰아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바다 속에 있는 것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이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바다가 살려면 썩지 않으려면 이 바다는 반드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막 휘몰아치는 거 이렇게. 그때 이 바다의 생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썩지 않는 거예요. 염분 때문이고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생기를 얻고 바다가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금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 소금기 싹 빼버리면 죽습니다. 인간이 소금기를 싹 빼버리면 썩어버려요. 소금기가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운동하거나 더운 날 이렇게 가면 뭐 흘러 이렇게 뭐 흐르면 그냥 먹으면 태 이러지. 맛있다. 이래요? 뭔가 이상해. 뭔가 막 짜. 뭐 짜. 그리고 꼬마 애들 있잖아. 애기들 뭐 파먹어? 희한한 애들이. 그래서 우리 조카 애들도 보니까 많이 파먹더라. 이걸 많이 파먹는데요. 그래서 금방 파는 걸 봤거든. 차에 앉았을 때 이게 파는 걸 봤는데 이제 차에다 버리지 마라 했는데 없어요. 청소를 하는데 없어. 그래서 어디 갔지? 벌써 소화가 다 된 거야. 이게 파는 듯 하면 벌써 이게 차에다 버릴까봐 버리지 말라고 딱 쳐다보면 벌써 이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애들이 내가 물어봤어요. 나도 옛날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나도 잊어버렸지만 오래됐으니까 잊어버렸는데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조카들, 니네 왜 먹냐? 도대체? 응? 그게 어떻게 맛있어? 그렇대요. 그게 왜 맛있어? 그러니까 짭짤하대. 짭짤하고 뭔가 간이 배겨 있는데 뭐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젤리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맛이래요.
근데 그 젤리하고는 좀 다른 맛인데 이게 더 맛있대요.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대요, 자기들은.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게 이 몸에서 이렇게 뭐가 흘러나오고 뭐 이렇게 뭐 있고 그러면 왜 그런 게 왜 다 짭짤하지? 소금기가 있어서 그래요. 인간의 몸에 소금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안 썩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이렇게 자주 드셔야 됩니다. 소금을요, 자주. 좋은 소금이어야 되죠. 근데 아무 소금이 아니라 좋은 소금들을 이렇게 자꾸 드시면 건강이 다시 회복되고 좋아진다는 얘기 있죠. 그죠? 소금기가 별로 없으면 사람이 자꾸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소금을 자꾸 좋은 소금들을 먹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염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를 살리는 것이 뭘까? 바람과 파도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긴장하게 되죠. 자, 바람과 파도가 확 불어치면 바다는 어떻게 해? 바다는 가만히 있다가 엄청 긴장합니다. 막 긴장해, 이렇게 긴장해. 응? 바람과 파도가 확 몰아치면 바다가 막 긴장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밀려나면서 막 자기가 살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바람과 파도가 우리에게 확 밀려오면요, 우리도 어떻게 해? 막 긴장합니다. 긴장하면서 뭐 해요, 보통? 긴장하면서 자요? 바람과 파도가 확 밀려오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 긴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돼. 막 바람과 파도가 밀려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바다도요, 똑같아. 바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바람과 파도가 막 밀려치고 막 몰아치고 막 휘몰아치고 막 그런 바다가요,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리가 나잖아요, 바다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속에다 생기를 갖다 불어넣어 주는 거지. 우리도 그런 고난과 파도가 막 밀어쳐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그만큼 기도할까? 여러분의 가정에 질병이 없었다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가정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올까? 그런 눈물 흘리면서 기도가 나올까? 안 돼.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야, 그래야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깨닫게 돼. 그냥 눈물이 나.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봐. 그런 말 안 해도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간절하게 기도가 돼. 근데 평상시에는요, 잘 안 돼. 평상시에 간절히 하면 간절히 기도해봐야지. 안 돼, 잘 그게. 근데 고난과 그런 어려움, 역경이 막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막 간절하게 기도가 돼.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어떠한 거야? 하나님은 자기를 가르쳐 준 거야. 너희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오늘 하루가 진짜 천년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를 네가 살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가끔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허락함으로써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 오늘 허락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을 줬으면 그냥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내일이니까 막 좋은 날만 있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싶어. 오늘 너에게 호흡하고 싶어. 오늘 너와 내가 사랑을 나누고 싶어. 오늘 네가 나를 제대로 깨닫고 나와 관계를 맺게 하고 싶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오늘 회복하고 싶어.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너에게 생기를 막 불어넣어 주는 거죠. 간절하게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맛을 잃으면이라는 게, 잃으면이라는 말이 모라이노라는 단어예요. 모라이노라는 이 단어는 어리석다, 바보가 된다는 단어입니다. 그게 모로스에서 온 건데요, 바보, 얼간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바보, 얼간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원래 맛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소금하고 섞인 음식, 네가 바보가 됐단 말이에요. 네가 어리석어졌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떤 어리석은 자냐 봤더니 이게 미스테리온에서 나온다는데, 미스테리온이 신비, 비밀이라는 단어에 감춰졌다는 말이에요. 감추어진 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면 네가 감추어졌다, 말씀이 가리워졌다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가리워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야. 바보 멍청이가 되면 맛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폭풍과 치는 거야. 그래서 너를 살리는 거지, 다시 너를 깨우는 거예요. 바보 얼간이가 되지 않도록. 그게 우리에게 오늘날, 왜 오늘 하나님은 내가 어제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는데 왜 그 내일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는데 그 오늘이 왜 나에게는 고통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맛을 제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너의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찢어버리고 옷을 벗어 알몸덩어리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 알몸덩어리로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에서 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매달려 죽으실 때 옷을 다 벗겨졌어요. 알몸덩어리로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복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뭔가 가리워지지 않은 그 진리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진리는 어떨 때 나타난다? 내 옷을 벗겼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내 옷을 벗겼는데 어떻게 벗겨? 폭풍우가 칠 때 옷이 벗겨진다 이 말이지. 그러면 속에 알몸덩어리가 드러나게 되고 너의 본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에게 폭풍우 치는 것이다. 언제? 오늘 그 날을 허락해 주셔서 그 날을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그것이 천국임을 알게 하고 그 천년 왕국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내일이 오늘 왔다면 그 오늘 고난을 같이 허락함으로써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소금이라는 것이 맛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소금과 섞인 내가 변질되면 그러면 맛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소금이 어떻게 할 때 나에게 맛을 제공하던가요? 소금이 덩어리가 돼 있을 때 맛을 제공해요? 아니면 가루가 될 때 맛을 제공합니까? 다른 사람 살리려거든 여러분이 소금이라면 가루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루 되지 않고서는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살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다른 사람에게 맛을 제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은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가루된 자들만 맛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날 네가 나에게 돌아올 거야. 이 세상 사람도 탕자고 너희들도 탕자인데 너희들이 어느 날 나에게 돌아올 거야. 돌아온 탕자가 될 거야. 그때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조급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에게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야. 너는 어느 날 자라날 거야. 계속 그대로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제공될 때, 그 고난이 올 때, 돼지와 주엄 열매를 먹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될 거야.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러면 그날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그 주님과 낙원에 거하여 있을 것입니다. 양쪽 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양쪽 편에 있다는 것은 껍질을 말하는 겁니다. 껍질이 까지고 죽는 거,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강도, 오른편과 왼편의 강도죠. 우리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었던 내가 오른편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낙원에 함께 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상에서의 양쪽 편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어서 그가 왼쪽과 오른쪽을 설명하는 그 말씀이 그 알맹이로 드러나는 거죠. 양쪽이 죽으면서 이 알맹이가 드러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주님이요, 어떤 사람이 낙원에 이르던가요?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그 주님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죽으시는 주님, 당신은 죄가 없었는데 나 때문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군요. 당신이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가 뭐 열심히 주를 섬겼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만 해 주십시오. 그래도 낙원에 이른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낙원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네가 날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뭘 알았으면 좋겠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뭐 하나님 어떻다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 말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남편이 뭐 하는 자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낙원에 이르른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그 장소가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그 장소, 천국, 우리는 거기에서 살게 하려고 생기를 주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생기를 가지고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시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조급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반드시 성장시킬 겁니다. 믿음으로 성장시켜요. 우리는 할 일이 그럼 뭐예요? 주님만 선택하면 됩니다. 교회만 선택하면 됩니다. 말씀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끌어올려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은이하고 강준이하고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중국에 있을 때나 또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필리핀에 있을 때 내 은혜를 좀 간절히 기다린 게 있었어요. 얘들이 아빠랑 같이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우리 아들과 딸에게 율법적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도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꼭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아주 강조하면서. 그래서 우리 딸하고 이 아들이 아빠를 최고 무서워해요. 지금도 아마 무서워할 겁니다. 무서운 거로 따져서 우리 딸하고 아들이 딴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아빠는 아마 무서워한다. 그렇게 그 정도로 아빠가 어릴 때부터 아주 고지식하고 이렇게 예리하고 율법적이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말씀을 몰라서 그랬다. 아빠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주님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성경을 몰랐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에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목사 딸이고 목사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뭐 학생들은 뭐 여기서 기도학교 학생들은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지만 저는 아들과 딸에게 그렇게 막 강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니네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제가 막 너무 강조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특별히 강조하고 이러진 않아요.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기다리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기다리셨기 때문에 나도 우리 딸과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야. 그 날마다 기도해 줍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 못 나오면 제가 집으로 찾아가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는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이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그토록 기다리셨어요. 나도 우리 자녀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안 기다리시겠어요? 당연히 기다리십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냥 막 내비두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최대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요. 저는 제가 맡은 그 임무가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어느 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겠죠. 만들어 가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고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에게 레마를 주시고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딸을 낳으면 비행기를 탄다 그러더니 아들을 낳으면 자동차를 탄다 그래요. 우리 아들을 낳았더니 자동차를 2번이나 태워서 군대를 2번이나 제가 자동차를 태워서 오게 자동차를 많이 타게 만들어 주죠. 아들이니까 또 자동차 태워주는 거죠. 딸이니까 또 비행기를 태워주는 거예요. 또 아빠 엄마 결혼 기념일이 5월 5일인데 어린이날에 우리가 어린이처럼 결혼했네. 5월달인데 5월달 지나면 안 된다고 비행기 표를 끊어준 거예요. 자기가 일한다고. 그래서 비행기 타게 생겼어. 참. 그 어디를 가는가? 어디를 끊었나 봤더니 홍콩을 끊어요. 홍콩. 예. 매주콩, 완두콩도 있는데 홍콩이 있더라고. 근데 홍콩이 있는데 제가 홍콩을 가게 되면 제가 지금 몇 년 만에 가는 거냐면요. 제가 지금 아마 몇 년 만에 지금 가는 거냐면 87년도, 88년도쯤에서 홍콩을 갔다 왔으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30년 넘게 있다가 지금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혼자 갔어요. 혼자 가가지고 왜 갔냐면 제가 그때 북한 선교에 그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내가 해야 된다 싶어서 북한을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외치다가 죽어버리려고 북한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그때는 중국이 문이 안 열렸을 때예요. 그래서 중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을 갈 수 없는데 홍콩이 그때 영국 영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지배하던 때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영국 그 나라니까 우리는 홍콩은 갈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홍콩까지는 갔는데 홍콩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있었던 거예요. 밀항이죠. 밀항. 그래서 중국을 들어가려고 그렇게 중국 들어가서 이제 한참 이제 걷고 기차 타고 이제 하다 보면 백두산까지 갈 것이다. 그 백두산 가면 그 백두산 넘어가면 북한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외치다가 죽어야지라고 젊은 총각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북한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너무 불타서. 그래가지고 홍콩에 가서 그때가 2달인가 한 달인가를 있었어요. 그 미국 선교사들하고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홍콩에 모여 있더라고요. 미국 선교사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국 선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면서 먹고 자고 선교사가 이제 그 방을 제공해줘서 거기서 자고 또 먹는 것도 그렇게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있으면서 그 선교 브리핑도 듣고 앞으로 선교 그 방향이 어떻다 뭐 이런 걸 다 설명해줘요. 그러면서 저보고 야
진짜 한국의 이 젊은이가 중국과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혼자 찾아오다니 이건 대단하다. 그래서 설명을 다 해주고 자기들이 중국에 들여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보내주려고 이제 싹 알아봤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한없이 여기서 기다릴 수는 없으니 집으로 가서 기다려라. 연락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요. 돌아와서 한국에 이렇게 있는데 한참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들어갈 방법이 생겼다. 중국에. 그러니까 오려면 어느 며칠 날에 이렇게 돌아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서 이제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이건 분명한 응답이에요. 너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리고 미국으로 가라. 미국의 길을 열어줄 테니까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 좀 해라 그랬어요. 나보고. 왜 그랬냐면 네가 아직 몰라. 네가 아직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너는 열심만 있어. 뭐가 뭔지 모르니까 미국 가서 공부 좀 하고 와라. 그랬더니 갑자기 미국에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에서 돈을 다 대준다 그러고, 어떤 선교사가 나를 한국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한테 소개를 시켜서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내 그 학비를 다 대준다 그러고 생활비 다 대준다 그러고 월급도 준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 교회에서 봉사해달라고 하면서 저를 불러간 거예요. 스카웃해서.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고민을 했죠. 이게 뒤에서 홍콩 가야 되냐 미국 가야 되냐 고민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 미국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한 번 갔다 온 이후로 못 갔거든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에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갔다 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또 난 모르는 사이에 표를 끊어놨다니까 또 하나님이 가라는 geb이다 하고서 또 이제 가는 거예요. 참 어떨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 열정이 있었던 그 총각대의 마음과 지금의 이 마음 이거하고 비교해보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무슨 생각에서 이번에 가가지고 또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는 무엇을 생각할까? 나는 날마다 매일마다 주님 생각하며 사는데 어디에 있어도 나는 예배고 어디에 있어도 주님만 생각하며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번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숙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를 하나 해주셔야 돼. 뭘 기도해 주시냐면 베트남에서 신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그러니까 구 선교사님 아니고 신 선교사님이 유명하신 분이 계셔요. 교회를 한 200개를 지었어요. 한국 분이신데 미국 시민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희 어머님 아프실 때도 찾아왔었어요. 병원에. 그만큼 저하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신 선교사님이셔요.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인데 그분이 베트남에다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 200개 정도 돼요. 근데 자기를 좀 도울 사람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좀 와서 가르쳐야 좀 좋겠다 하고 그렇게 연락을 계속 와요. 작년부터 더 매달리셔요. 이상하게. 자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자꾸 매달리셔요. 작년부터 계속 그 신학대학원을 새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는데 거기에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작년부터 계속 연락이 와요. 이번 연도에도 연락이 와요. 계속 연락이 와서 한 12월 달쯤까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주더니 갑자기 연락이 급하게 와서 8월 달, 7월 달, 8월 달은 무조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거를.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걸 보내면서 제가 이제, 아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자꾸 나한테. 나는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십니까 자꾸?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 동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대전 그러면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꼭 나보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목사님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좀 맡아서 좀 할 그런 걸 책임을 필요로 하는데 나는 안 된다 그러고 그 목사님은 꼭 내가 와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바로 이어서 선교도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성경 구절을 적어서 보내요 나보고. 그래서 야 진짜 무섭다 무서워. 그래서 제가 좀 며칠 이렇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좀 준비하고 마음도 그래서 사실 제 마음은 내키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한국이 좋고 제가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옛날부터요 비행기를 뭐 100번이 뭐야 120번 넘게 탔으니까 비행기를 제가 그러니 얼마나 많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녔겠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섭고 배 타는 건 더 무섭고 그냥 한국을 떠나는 게 싫어. 나는 그냥 한국이 너무 좋아. 이 동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좋아. 그냥 집에서 교회 오고 교회에서 집 가고 너무 행복해. 이게 나는 그냥 너무 행복해. 그냥 아무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나를 그냥. 그런데 또 나를 끌어내려고 그래 이걸.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도할 문제고 이거는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가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한국이 좋고 지금은 여러분과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지난주에 우리 소풍 갔었죠? 야, 너무 행복해. 그냥 계속 먹어 제껴. 그래서 먹어 제껴. 너무너무 맛있고 재밌고 웃고 그냥 좋아요. 이상하게 그냥 좋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좋아요. 그냥 저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좋아 진짜. 근데 그냥 이렇게 이런 데서 나는 그냥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나를 끌어내려고 그래. 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뭐 갔다 오는 거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뭐 며칠 뭐 아니면 뭐 일주일 이렇게 며칠 이렇게 갔다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그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라. 진짜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엑기스만 내가 골라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근데 이런 말씀들은요, 아유, 진짜 다른 데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성경 이렇게 제대로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이 이런 거 들으면 잘 몰라요. 참, 그것도 고민이야. 뭘 가르쳐 줘야 되나, 이게 도대체가. 근데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은, 그냥 우리 동영상 보고 배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혼자 은혜를 받고 있어. 너무 좋으니까 자기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꼭 가르쳐 주고 싶다는데, 뭘 가르쳐 줘야 되나, 대학생들한테. 대학원생들이죠. 대학원생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돼, 이걸. 성경을 얼마나 알 것 같아, 그분들이. 네? 참 어렵더라. 이것도 고민스럽더라, 이것도.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할 겸, 또 생각도 할 겸, 또 주님께 물어보기도 할 겸, 내 마음도 좀 이렇게 쉬기도 할 겸 해서 이렇게 며칠 이렇게 다녀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배자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가 돼서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모든 환경과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를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이런 모든 생명들을 우리에게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환경과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살면서 천년을 사는 것과 같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